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막 그러다 보니까 배경도 없고 하니 또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주신 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로 인테리어 하는 공사장에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분은 원래 전직 그래도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삶에 뭔가 있겠죠, 그죠?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그 사장님께서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일을 잘하니까 시켰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일을 점점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니 눈에 안 보이게 속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뭐 이렇게 재료를 뭐 줄인다던가 막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아, 나는 나중에 사업을 하면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상황이 안 좋고 배경이 없을수록 아주 낮은 자세에서 시작을 해라.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로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들으면서 저희가 개척했던 시간표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살았는데 이제 개척을 하면서 복음운동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낙심된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없고 또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배경도 없지. 근데 시작을 했는데 하던 일마저 놓을 수가 있었던 거는 그런 상황에서 본 게 재앙지된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방황하는 사람들, 밤중에 막 몽유병으로 시달려서 돌아다니는 아줌마, 아니면 막 귀신 들린 청년이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는 현장, 또 막 이렇게 귀신 들려서 교회마다 갈급하니까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청년, 막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생명 걸고 했었던 일을 버릴 수가 있었고 그게 또 나의 의식주가 되는 건데 불구하고 그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훈련받으면서 현장의 전도운동 속에 들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이제 3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 그 현장 속에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제 막 그 현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있고 또 그런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들도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저렇게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고 문제 속에 빠져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구나. 현장을 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하셨는데 주신 것을 놓치고 있구나.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빠져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낙심케 하고 분쟁을 일삼고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늘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 증거한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이 운동이 빨리빨리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시대에 지난 주간에 답주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비전이었잖아요. 오늘 드림입니다. 드림 망대와 영원한 응답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작품도 남기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주시는 CVDIP에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 이거는 불신자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그리고 이건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서론으로 영원이라는 언약 속에 있는 드림은 24가 되어지고 20소, 25 영원으로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봐야겠습니다. 정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24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찾아지면 그게 드림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찾는 그 축복, 영원 속의 오늘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산 게 영원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는 평생과 연결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응답과 축복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화하십니다. 그거는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부모를 떠나 있었고, 혼자 있었죠. 왕궁에 있었고, 또 광야 생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사무엘과 다윗 역시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로 아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사야가 말한 드림을 봐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이사야를. 똑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고 또 우리를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6장 13절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렘넌트, 그루터기 이것을 찾게 하셨죠.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아니고 안 된다는 거죠. 현장 전도의 축복을 여기서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파수꾼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빛으로 열방을 살릴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파수꾼이 되어 세계를 살리면서 이 비밀 가지고 또 현장에 싸우는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따라가야겠죠. 마지막에 성취될 드림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대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망대, 이거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을 바라보게 되고, 사도행 18절 1장 8절에 땅끝을 보게 되는데, 정말 망대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가는 여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정표를 따라가는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본론 말씀 보시면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전 삼았다 하셨잖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망대이고 또 망대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으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곧 망대인 거죠. 이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애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자신은 노예가 됐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안 보이지만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만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정확하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요셉에게는 왔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작은 기도, 삶의 기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형통의 기도, 이 비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애굽 복음화의 드림을, 꿈을 이루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요셉이 쓰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요게벳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사건, 일은 출애굽이라는 드림을 이루는 것인데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낙심된 상황이었을까요? 요게벳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지친 상황이 바로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요게벳의 결단 하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이 결국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힘을 누린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다면 그 힘이 곧 미래가 되고 영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이었고 미래 세계복음화에 정말 출애굽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렇게 작은 헌신들인데 지금은 미미하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모들이 결단한 그 삶의 신앙생활, 평생의 기도 제목 이것들이 작은 것 같은데 모여져서 그게 곧 미래가 되고 영원의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봤죠. 모세 밑에서 지도를 받았어요.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있죠. 왕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주었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셨는데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가 못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근데 이 믿음 갖고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낙심되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이미 주신 것 갖고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는 여정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 다니엘. 그 다니엘은 왕 3명을 살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왕들까지에게도 그 왕들도 우상을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막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왕의 현실 속에 있었는데 답을 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뜻을 정한 후대들이 비록 포로 상태이고 어렵고 힘든 상태일지라도 언약과 복음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왜 보냈을까? 이번에 핵심 때 말씀 주셨잖아요. 모세도 요셉도 막 이렇게 보냈잖아요. 강대국에 왜 보냈을까? 거기에는 2, 30, 5천 종족이 많이 있다. 그들 중에 준비될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속에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속에서 그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또 세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 정말 그 가운데에 이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왜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자 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능히. 그런데 안 건지셔도 상관없다. 이거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고요. 기도의 비밀 누리는 자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강단 메시지도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를 모르면 흑암이 결박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사단은 결박되고 무너지는데 그리스도 이름 안 불러서 우리가 그 응답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누렸던 이 축복과 응답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 주신 응답이잖아요. 이런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또한 누려야겠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은 또 에스더의 그 결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신 드림, 꿈을 붙잡고 기도한 에스더 그리고 실행이 있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모든 성경의 그 증인들 또 삶의 역사들 하나님의 응답들은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그냥 엎어졌는데 괜히 접시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요. 아주 사소한 일에 또 저주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 언약에 붙들었다.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속국된 이유 바울이죠. 그 바울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알은 것은 로마가 아니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걸어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복음운동 그것이 자기 해보니까 또 맞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무속과 우상과 점술이 무너지죠.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확실한 드림, 꿈을 붙잡았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 가지고 우리 로마 가는 거다. 초대교회 복음운동 가지고 가는 거다. 이 응답을 보고 간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법정에 서는데 자기가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메시지 주셨냐?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고 가서 증거해야 되니까 그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형의 상황에 내가 처할지라도 나는 사형 당하지 않을 거야. 왜? 로마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도 괜찮은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소명이 있었고 또 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가문, 교회, 국가는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강대국, 노예, 포로 속국된 그런 현장 속에 우리는 다시는 가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최고 우리가 수준을 갖고 가야겠습니다. 높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강대국 밑에서 비록 있었지만 여기서 최고의 그 자세를 갖췄던 이런 7 렘넌트들은 최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이 노예포로 속국된 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최고 깊이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는 것이죠. 세 번째, 더 중요한 드림은 무엇이냐? 노예 포로 속국된 근성에 빠져나오는 것인데 넓입니다.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장 넓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정보시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붙들고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리더 수련회가 있고요. 또 SRC가 있고 WRC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놓고 지금 굉장히 또 렘넌트들이 훈련 속에 막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좀 분주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바누아투라든가 세계의 왕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많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여러분의 헌신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으로 인하여서 되게 어렵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이 상황에 나라의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던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비참한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서신을 가지고 보고를 전 세계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 세계에서 또 한국에 대한 기도와 후원을 했죠.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기본 토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워진 학교나 무슨 단체들은 거의 기독교 단체에서 출발한 것이 교육의 모태예요. 그래서 많은 인재와 또 사람들을 배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 3, 7, 5천 종족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상황의 대열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시간표라면,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렸다면, 우리는 또 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빠져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망대를 짓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살릴 준비를 한다면, 그런 헌신들이 결국은 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세 가지 뜰에 있다고 하십니다. 교회에 세 가지 뜰이 필요하죠. 가정에도 세 가지 뜰이 필요하고요. 미션홈이나 지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본이 돼서 이걸 가지고 또 제자를 키우고 또 파송하는, 정말 이런 응답과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과 비전과 꿈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7 렘넌트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응답과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777 기도의 비밀 속에 모든 것 담아주셨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며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현장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제자가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또 수련회에 한 마음으로 또 참여해서 그곳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또 승리하는 그런 여름이 되게 하시고, WRC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